할렐루야. 주일 성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몇 달 동안 이 코로나 이 병균 상태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너무나 이 예배를 사모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가 다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지 못한 또 날들이 또 생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태를 통하여 정말로 진정한 우리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더욱더 혼란하여서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모든 법들도 많이 생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 구세군이 이 어떤 교단보다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고 청빈하여서 모든 아버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우리가 강렬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한국 교회 단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력들과 여러 가지 아버지 신천지를 비롯하여서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기에 더욱더 분별의 영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미혹한 세상에 빠지지 말게 만들어 주시고 더욱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구세군 재단을 더욱더 아버지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떳떳하게 나가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에 병들어 힘들어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분들을 위하여 더욱더 위로하고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찾아가 뵙지 못하지만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사관님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 재건축을 위하여 또 수고하시는 아버지 모든 부교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도움이 줄 수 없지만은 날마다 격려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뜻하러 따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못한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에 너무나 많은 우리가 아버지 일들을 보면서 기도 외에는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이 많고 적음을 아버지 구분하지 말고 더욱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노력하면서 이 교회를 아버지 더욱더 젊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이들이 넘쳐날 수 있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미래를 위하여 더욱더 앞을 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를 드릴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사관님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하여서 그 말씀들이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나갈 때 정말로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날이 오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에 신재숙 부교님 들순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별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임해지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더욱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각종 질병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근심 걱정 염려는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조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헌금과 각종 예배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일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이 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을 들고 주님 축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항상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명덕 재개발 그 사업이 아버지 하나님 빨리 조합 측과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마지막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28일 날 목요일 날 경북 지방 사감 모임이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확진자가 25명이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우리 코로나19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종식되어져서 전처럼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때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명덕 재개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승일 부교님이 남구청에 진정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제가 광고했던 국민신문고는 조금 앞으로 좀 두고 보고 이승일 부교님이 검색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를 모색을 해가지고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달이죠. 이달에 왔던 우리 이기람 학생 아시죠? 그 피아노 반주도 하고 있던 그 학생 아버지인 이윤섭 사관님이 지난번에 노매실 영문에 담임으로 계시다가 지금 안성 노인복지관 사무장으로 가셨는데 금요일 날 22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레 그 전날 저녁에 저녁 식사하는 중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119 이렇게 병원에 이송했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 해서 수술하고 그래도 회복이 되지 않아서 간이 좀 안 좋으셨는데 아마 간에 출혈로 인해서 금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단 광고입니다. 믿음의 자녀 후원금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 박윤희 부교님에게 꼭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라.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적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적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마이크 갖다 대? 밑에 저기 저 걸려 있잖아요. 강대상에 걸려 있는 거기 붙어 있죠. 거잖아요. 평균에도 좀 덜 미치는 건데 저희가 질문 중에 자기 몸매에 대한 만족도가 있었거든요. 그게 한국 여자애들이 현저하게 엄청 제일 많아요. 사랑의 주님, 저희들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형통해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돈 많은 장로님이 교회 게시판에 광고를 써붙였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는 주일 새벽에 2시까지 교육관으로 오십시오. 돈 1,000만 원을 주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워낙 존경받고 있는 부회라 돈이 많은 부자인지라 교인들 중에 이 광고를 의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주일 새벽 2시에 교육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저는 일과 가족에게 만족합니다. 저는 직장과 교회와 이웃에도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모두들 만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신의 삶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들어가서 장로님을 만나고 나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유인즉 장로님은 그들의 귓가에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성도님이 그토록 삶에 만족한다면 무엇이 부족해서 이 새벽부터 돈 1,000만 원에 욕심을 내서 이곳에 온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지어낸 이야기 같아도 한 번쯤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의미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가정이 행복하고 만족하다고 말해도 내부로 들어가면 가정마다 문제가 존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 혼인집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실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물로 포도주 만든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예수님의 그 사역 첫 번째 표적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그 가나 혼인집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가정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유의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갈릴리 지방 가나 마을 어느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은 굉장한 기회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해 있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행하신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의 한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행하신 그러한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름 없는 한 가정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을 가정 안으로 모시고 들어온 것이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정적인 분으로 소개하는 요한 사도의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한 가정에서 나타내셨다라고 하십니다. 가정은 예수님처럼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어야 된다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가정이라고 부르는 그 장소에 대한 태도에서 이상한 모순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정보다 더 귀한 장소가 다시는 없다는 사실은 즉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는 우리가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날 때에 그 낯선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과 미소 짓는 모습을 가족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가정에서는 가족에게 무례하고 상스럽고 이기적이고
불친절한 태도를 당연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웃에게는 함부로 무례한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예의를 갖추는 언행을 하면서 함께 사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무례한 언행을 자연스럽게 자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장 좋은 면을 보는 것은 낯선 사람이고, 우리의 가정의 가장 나쁜 면을 보는 것은 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것이 비극적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가족들의 바른 태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말도 순화되고 아름다운 말, 사랑스럽고 정감이 넘치는 말을 가족들에게 사용함으로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가장 아름다운 좋은 모습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온유하면서 자기 가족에게는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고 성내기를 잘하고 무례한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영광을 예수님처럼 가정에서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직까지 채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정결 규례를 보면 그들은 외출하고 귀가할 때는 언제나 물로 발을 씻고 집안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길들은 포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신발은 샌들 같은 거였습니다. 마른 날에는 발이 먼지로 덮어 쓰게 되고 비 오는 날은 진흙이 발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정결 규례를 범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가나 혼인집의 우물 곁에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잔치집에서 손님들의 손발을 씻는 정결 규례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항아리들이었습니다. 6절에는 그 돌 항아리가 두세 통 드는 것이라고 기록하였는데 2말 내지는 3말 드는 돌 항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물을 채우면 약 18마리 되는 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항아리의 물들을 모조리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집에 그 모자라는 포도주를 채워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느 잔치집도 18마리나 되는 포도주를 다 사용할 수 없는 양이라고 윌리엄 바클레이 박사가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예수님의 기적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한 사도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내릴 때에 거기에는 충만이 있고 또 받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마리나 되는 포도주를 다 쓸 수 있는 잔치집은 세상 어느 곳에도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소진시킬 만한 요구란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설명하는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영광스러운 충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에게는 불완전한 것들이 완전하게 되고 결핍한 것들이 풍요롭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는 한이 없으며 또 어떤 요구를 채우고도 충만함이 있는 은혜임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우리 집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우리 가정에 모자라는 것들을 주님께 아뢰고 간구하며 그분은 우리가 쓰고 남을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기도할 때 어떤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요구를 채워주실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자라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되 언제나 넘치도록 풍성하고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찬송가 317장의 가사처럼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은혜가 은혜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진 믿음의 그릇이 쪽박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 큰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감당하고 담을 수 있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이런 실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농부 한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로또 복권을 샀지만 당첨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로또 복권을 샀으니 얼마나 많이 투자했습니까? 근데 복권에 당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그 상금이 무려 2억 불이나 되었습니다. 미국의 로또 복권회사는 당첨 발표 전에 상급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1등에 당첨된 농부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2억 달러를 건네주면 아마 10중 8구 심장마비로 죽을 것이다 염려하게 되어서 방법을 연구하는 중에 그 농부가 가톨릭교의 신자인 것을 알고 그가 다니는 성당의 신부님을 찾아가서 돈을 지혜롭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그 농부집을 신방해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번에도 로또 복권을 사셨죠? 예, 로또 복권 샀습니다. 만일 1등으로 당첨되었다면 그 상급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저 농부가 말합니다. 신부님,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 복권을 사왔는데 당첨될 리가 있나요? 거의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만약에 내가 당첨되어서 그 상금을 받게 되어지면 그 중에 반을 딱 잘라서 신부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부님이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큰 은혜는 그것을 담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물인데 물이 그 집 우물물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그 집에 왜 행복이 없는 것으로 느껴지고 같은 물인데 그 우물물이 포도주가 될 때에 왜 행복을 느꼈을까? 그리고 주님은 왜 하필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물은 매우 흔하고 평범한 물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물질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지구의 3분의 2가 물입니다. 물은 어디나 다 있습니다. 매우 평범한 것이고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이고 가장 흔한 것이고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물에서 별로 행복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주님의 시각은 좀 달랐습니다. 그 흔하고 평범한 물로 행복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처럼 우리 주변에 가장 작고 가장 평범하고 가장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행복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찾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한두 개밖에 없는 희귀한 다이아 반지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남이 함부로 가지지 못할 수천억짜리 빌딩을 소유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지방장관님하고 사관님들하고 부산을 갔는데 부산 그 해운대 가면 그 광안대교가 보이는 그 누리마루 동백섬이죠. 동백섬이 있는데 그 동백섬 건너편에 보면 빌딩들이 아름다운 빌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밤에 그 야경 촬영하는 그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장관님이 갑작스레 그러는 거예요. 저 빌딩 중에 하나씩 다 선택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장관님은 그래, 다 하나씩 가지세요. 제 거니까 다 가지십시오. 관리인이 관리도 잘 하실 겁니다. 이제 김사관은 저 빌딩, 백사관님은 저 빌딩 하나씩 지정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 빌딩을 가졌다고 해서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여자들이 입어볼 수 없는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으면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그런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고 하는 것은 질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때는 언제든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과 같이 새로운 질적인 삶의 변화가 온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귀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손을 대지 않았을 때는 그저 평범한 물이었던 것처럼 예수님 없는 인생은
몸이 건조하고 평범한 삶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개입에 들어오실 때 그 인생은 생생하게 되고 의미 있게 되고 불꽃이 튀게 되고 약동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삶의 질이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남이 가지지 못한 물질을 소유했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물 같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평범한 작은 것들에서 항상 내 곁에 있는 것들에서 보통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에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일상의 삶이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가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면서 이것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오늘 가정에 돌아가시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큰 물 같은 평범한 삶이 행복의 포도주로 변화되면서 행복이 가득 넘치는 그러한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가정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항상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근심, 걱정, 염려, 탄식밖에 안 일어납니다. 이제는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쁨이, 행복이,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더욱더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행복한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559장
충만하신 사랑하실까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시고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업 도전의 직장 위에 자녀들 위해 우리 구세군 명독교회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해천빌라와 대구 어린이집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